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복음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지금 참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 예배에도 참여했지만 마지막이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마지막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 예화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서구에서는요, 과거에, 요즘은 아니고요, 과거에 서구에서는 이 딸이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 엄마가 딸에게 주는 하나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주 목걸이를 딸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뭘요? 진주 목걸이. 이 진주 목걸이는 뭐냐라고 할 때 딸이 흘려야 할 눈물이다. 너 결혼해서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릴 건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엄마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렴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진주는 아비큘리테라고 하는 이름의 이 굴 종류입니다. 근데 이 굴은요,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무 굴이나 진주를 맺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굴들은 이 아비큘리테 종류가 아닙니다. 이 아비큘리테 종류의 굴들은요, 모래가 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모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 굴은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요, 이 모래를 싸기 시작한대요. 모래를 코팅한대요. 그래서 모래가 자기에게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침투한 것을 코팅하는 것으로 이것이 침투한 나쁜 물질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녹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진주의 알맹이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은 굉장히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진주도 수개월이 걸리고 정말 크다라고 생각되는 큰 진주는 수년이 걸칠 정도로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아비큘리테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모든 이 굴들이 다 진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비큘리테라고 하는 굴이 진주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비큘리테 종에 속하는 모든 굴이 진주를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큘리테라고 한다면 이 종에 속한 모든 굴들은 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하지만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한 종류는 이 침투한 모래를 코팅, 곧 앞서 말했던 이 낙하라는 물질로 감아서요, 수년이 걸리지만 고통이 있대요. 이 굴도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진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품고 있는 이 굴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이 귀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모래가 침투해 왔을 때에 고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한 모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침투를 했든 어떻든 나는 그냥 어려움이 싫으니까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린대요. 이 모래가 썩게 만들어서 폐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굴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고통이 따르지만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 것이냐, 그것도 수개월 아니 수년에 걸쳐서,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만족한 채 죽을 것이냐, 그 양단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아비큘리테라고 하는 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만 굴만이 선택하지 않죠.
이 작은 생명체되는 굴조차도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할 때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어떤 선택? 오늘 뭐 입고 가지? 로 시작하여서 오늘 어떤 길로 가지? 이런 것들. 여러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선택도 있지만 인생의 길을 결정시키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요, 많은 종류의 모래가 들어옵니다. 곧 침투에 들어오는 모래가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소망을 품어요. 그런데 소망은요, 대개의 경우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결과물,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소망이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소유, 곧 돈, 물질, 또는 어떤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배경, 이런 것들, 보여질 만한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요. 무엇을? 분명한 건 세상의 소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 싫어하는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돈에서 자유한 사람 없고 이 물질 세계관에서 자유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침투해 온 이 고통과 소망, 곧 세상의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양단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손에 뭔가 분명히 붙잡혀야 돼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게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곧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의 소망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세상의 소망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탄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상의 소망을 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다르지 않죠. 다 죄인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우리 4번째 시간을 갖죠. 참된 복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이 있어요. 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 복음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4번째 시간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깊은 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은성교회 오기 전만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자부심과 또 세속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면 하는 사역지마다 정말 다 열매가 있었어요. 충만한 열매가 있었고 많은 인정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죽던 사람도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때에 딱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울감이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 하면 안 된대. 또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을 구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나락에 빠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3년 동안 온갖 매체에서요, 연일 떠들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매체에서는요, 다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거 충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감정 지금 느끼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먼저 챙기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연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위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위로가 너무 되는 거야. 정말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 정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는 없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챙기라고 하는 말, 내 감정이 먼저라고 하는 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을 내가 위로라고 여겼는데 그 위로의 말들이 내가 이 나락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이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화를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밭에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손에는 낫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밭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눈앞에 독사가 보입니다.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 꽈리를 틀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독사를 향해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그 독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독사를 보면서 대화를 하시겠어요? 야, 독사야, 날 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사님, 요거 꺼주세요. 여기로 와서 꺼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리는 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소망도 들리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저는 이거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소리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런 게 더 신경 쓰여. 이게 소망이 그래요. 사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꽈리를 틀고 여러분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손에 낫이 들려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든가 낫으로 뱀을 찍어버리든가. 거기에서 주저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 초 뒤에 뱀에게 물릴 겁니다. 그러나 뱀이 정말 곰도 그렇게 안 다가오죠. 공룡이 다가오는 것처럼 쿵쾅거리면서 오겠어요? 뱀이 어떻게 올까요? 교묘하게 와요. 조심히 와요. 눈치 못 채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틈을 보는 거예요. 빈틈을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채는 순간에 분명히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요새처럼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 죄의 유혹을 앞두고 사탄으로부터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던 것처럼 그 사탄을 우리는 맞서야 되는, 곧 들고 있는 칼로, 이 낫으로 그 뱀을 쳐서 이겨야 되는 그 두 가지의 결정밖에 있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뱀의 유혹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이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말씀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떤 그 존재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16절. 그것만이 아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 곧 소망이 성취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하나의 난관이 제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오늘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두 가지의 예화가 있어요. 굴의 예화가 있고 독사의 예화가 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는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맞설 것이냐 아니면 도망할 것이냐, 이 선택이 아닌 이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고난은 눈에 보여져요. 우리가 당면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요, 정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받은 그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이 현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기 때문에 한 발 앞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한 발을 또 디디면 고난은 더 커지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취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현재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 돼요. 싫은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편한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되는 건 싫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전제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면 그 고난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말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받고 싶은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영광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어떤 소망이 성취되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그 미래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영광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광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은 힘든 거예요. 꺼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어두운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은 눈부시게 밝게 비추고 있어요.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우리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지고 세상 소망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 곧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취하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고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바로 24절이에요. 자, 2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 어떤 인물 하나가 떠오릅니다.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분명히 현현하여서 부활하여서 제자들 앞에 등장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말해줬어요.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못 믿어.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돼. 그래야지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자, 일로 와봐, 넣어봐, 만져봐 라고 할 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보이는 것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은 진정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구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나의 구주 되어 주셨고 그 구주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광의 날이죠. 자, 말씀 마지막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짓복음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려요? 참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은 보이지 않고 여러 고난들로부터 계속 흔들리고 계세요? 여전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다독이기만 할 뿐 결코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아직도 속고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터널 속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껴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또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요 우리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말을 남겨드림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의 다함이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는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럽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비추는 것입니다. 과정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망으로, 인내로 우리가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없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충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제가요 그 깊은 수렁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다시 한번 손을 끌고선 도전케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올해의 도전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창립 37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이번 분이엘 밤 기도회가 그 새로운 도약을 하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도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큐티 학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